같이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내용과 의미를 알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십니다. 그 말은 이 고백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가 눈에 안 보여요. 이것이 무너지고 저주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말은 복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나눠주는 게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이런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그 고백을 하죠. 당신과 같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은 너같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최고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걸로 행복하지 마시고, 물론 다른 것도 있으면 좋죠. 그리스도로 참 행복을 찾고 누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이뻐요. 이 상계동 요 개천가를 가봐도 그렇고 도로를 가도 그렇고 이 미아리를 가봐도 그렇고 도봉산을 가봐도 온 사바요 왜 이렇게 이뻐요? 제 친구 목사가 나이 62이에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 날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제가 김천을 갔다 왔거든요. 김천 사는 목사인데 그 기차를 타고 쫙 내려가는데 보니까 왜 이렇게 산이 이뻐요? 동네마다 이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딱 오늘 여러분들이 성가대에서 오늘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했을 때 그 장면이 막 쫙 떠오르는 거예요. 유난히 올해는 이 모든 이 초목 산천이 아름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날 보고 많이 변했다고 그래요. 그런 감각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놓고 이런 이 자연의 그 풍경을 놓고 화가들은 그거를 막 그리려고 막 몇 년을 고생하잖아요. 하나님은 햇빛을 쫙 내리쬐다가 또 선선한 바람이 불게 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물을 드리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안 믿어서만 이런 말 죽어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실제로 깨달아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복음을 조금만 누리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다 새롭게 보이고 다 이뻐 보이고 다 이렇게 새롭게 보입니다. 이게 회복되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책을 읽을 때에 그 책을 읽을 때에 굉장히 그게 감동이 되는 책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시를 읽든지 간에 명언을 읽든지 간에 그게 어떻게 오죠? 나에게 부딪히잖아요. 그게 감동이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를 때도 찬양을 부르든가 대중가요를 부르든가 무슨 팝을 부르든가 무슨 여러 가지 노래를 부를 때 그게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없다면은 그 사람은 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디 놀러를 갔어요.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쁘고 아름다우면은 그게 어떻게 되죠? 기억 속에 남아 있어서 그쪽 얘기만 하면은 벌써 그게 싹 기억에서 새롭게 살아나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도 아름답다, 이쁘다,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비정상적인 사람일까요?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비정상적인 사람이 이건 분명하잖아요. 응?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보고 듣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자신도 모르게 자꾸 쌓여가지고 그 사람이 뭐가 되죠? 인격이 형성되고 그게 쌓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그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가정 속에서 무엇을 보고 듣고 배웠냐에 따라서 그게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씩 둘씩 자신도 몰라요. 모여서 쌓여서 그게 각인이 되고 그게 뿌리가 내려지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체질이 돼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는가를 그걸 이제 알아들으셔야 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응?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은혜와 축복이 뭔가를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조용한 시간에 생각을 하든지 간에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던가 묵상을 해보시던가 기도를 한번 해보시던가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 행복을 조금 이따 한번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그 복음이 뭔가를 말씀으로 찾아서 정리를 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참 행복을 길게 느끼든 짧게 느끼든 한 번만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주여서 축복합니다. 한 번만 그게 깨달아지고 느껴진다면은 계속해서 그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그냥 들어서 아는 복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부터 뭐가 달라지느냐? 예배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좋아요. 누가 뭐래건 간에 내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뭐 하면요? 복음 안에서 참 행복을 맛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이라를 그거를 생각을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거기서 참 행복을 맛을 좀 보면은 예배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하면은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찬양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도 하고 막 예배 드릴 때도 하잖아요. 그 찬양을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찬양을 하면서 내 영육간의 치유가 돼버려요. 그 찬송 속에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앞에 게 이게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뭐요?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예?
육신의 질병이 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이게 예배입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헌신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것도 달라진다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이게 뭐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이게 두 개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추수감사가 바로 이게 추수감사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뭔 게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게 딱 보여요. 야, 이거 말씀대로 진짜 그렇게 되어지는구나. 여러분들 어제 뉴스 봤죠? 프랑스에서요, 극장 안에서 몇 명의 무장단체가 그냥 총을 한 10분, 15분 동안 막 해가지고 뭐 100몇십 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또 부상당한 사람이 하면 200명이 넘는데요. 여기저기 터져요. 왜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성경에 예언됐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원받은 사람은 점을 안 치는 겁니다. 왜? 다 되어질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또 일본 규슈라는 지방에서 어제 또 지진이 터졌대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어났는데 제주도가 흔들렸대. 그러니까 그 뭐 얼마가 나왔냐 하면은 0. 강도가 7이라는 뭐 하여튼 몰라. 0.7인지 뭐 7인지 난 모르겠어. 제가 숫자는 몰라. 제주도가 흔들릴 정도로 지진이 일어났어요. 곳곳에 지금 전쟁이 터지고 난리를 친다니까요. 맞죠? 성경을 딱 보면은 어떤 게 있죠? 민족이 민족을. 다 이 전 세계는 한 민족입니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갈라놓은 존재가 누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물어보세요. 전 세계 다니면서. 다 누구의 후손? 우리는 원숭이 새끼가 아니라니까. 그게 진화론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 아니요 곰의 새끼가 아니라니까. 맞습니까? 누구의 자손이요? 아담의 후손이라니까. 전 세계가 하나예요.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같이 총뿌리를 겨누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게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사랑이 다 식어가요. 맞아요. 돈이라면은 부모 자식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지금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먹고 놀고 즐기는 데는 모든 것을 다 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거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그대로 되어진다니까. 여기저기 나타나가지고 지가 예수래요. 맞아요? 이런 게 우죽순처럼 일어나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렇구나. 세상은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수험생들이 지난주에 목요일 날 시험을 보고 지금 엄청 고민이 많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했는지 고민이 많을 거라고. 괜찮습니다. 맞습니까? 공부가 다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공부. 물론 공부는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다 잘하면 어떻게 돼요? 맞죠? 다 1등하면 어떻게 공짜냐고. 그러나 각 개인에게 뭐 할 게 있다? 하나님이 준 그릇이 있어요. 이거를 찾아서 도와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효재한테도 전화하고 태연이한테도 전화하고
누구야? 종현이한테도 내가 전화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종현이가 나 지금 알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그래,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너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 외국 간다는 소리가 잠깐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떠냐? 야, 넌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 한다. 너는 앞으로 성공할 거야. 너 아버지 닮아가지고 아주 바르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감사합니다 하더라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복음 알면은 끝이요. 복음 모르면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실패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러분들이 힘을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다 그릇이 달라. 다 다르다니까요. 맞습니까? 형제지간에도 다 그릇이 달라. 나는 우리 애들 4명을 보고 어쩌면 똑같은 부모 밑에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이 자라는데 어쩌면 저렇게 달라? 색깔이 다 다르다니까요. 예? 다 달라요. 같은 놈 하나도 없어. 비슷한 것도 별로 없어요. 다 색깔이 같아.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맞죠? 근데 난 이걸 몰라가지고 야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걸 막 가지고 막 잡은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해서 자녀들을 다 키워놓고 나니까 미안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이거 뭐 단 뒤에 이렇게 알면 뭐래요? 성장할 때 이렇게 알아야 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내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보고 듣고 배운 게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각인이 되고 그게 뿌리 되고 그게 체질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는 복음 안에서 이게 바꿔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이런 세상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대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복을 주셨다니까요. 어떤 복을 주셨죠?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아니 난 지금 돈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 하는 것마다 어렵고 힘든데 무슨 복이냐?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진짜라니까. 이 지구상의 최고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이 지구상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되는 게 1번이에요.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져야 이제 그 다음부터 뭐죠? 내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데살로니가 주보에는 5장 18절만 나갔잖아요.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16절 17절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될까? 이거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형이잖아요. 해라.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하라고 그러지? 왜 기뻐해야 되지?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라. 아니 되는 게 없는데 어려운데 힘든데 뭘 감사해냐? 천만의 말이라니까요. 왜 그렇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으로 위로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아니에요. 사실이라니까요. 우리가 위로받는 게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위로도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그대로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되는 게 없고 문제가 계속 오는데 왜 이렇게 감사하라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계획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꼭 이렇게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감사하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축복을 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일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고 어려움을 그걸로 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라 이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깨닫게 될 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내 안에 지금 계시다니까요. 이게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문제와 사건과 일과 모든 것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문제가 왜 왔는가를 알게 돼요. 맞죠?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그게 합력해서 어려움이, 문제가, 고통이, 힘든 것이 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그게 모든 것이 뭐 한다고요? 합력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찾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창세기 3장 사탄과 원죄와 저주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건지신 영원한 왕이시오,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거를 실제로 깨닫고 누리라고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건과 일이 와졌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깨달아지면은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하면은 그분이 항상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니까요. 가는 데마다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맞아요? 언제 어디서나,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분이 누구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예요. 만나는 길도 되지만은 언제 어디서나 만나고 누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서 앉아서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산에 가면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이고, 시장에 가면서도,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요. 이거를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알면은 기뻐할 수밖에 없죠.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래 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알고 나면 그렇구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럴 때 이렇게 이걸 알고 나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시죠?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러면은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계시겠다고 했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거를 보고, 자, 구약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해할 게 뭐냐? 유월절이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유월절은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맞죠?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운명에서 팔자에서 완전히 영혼이 벗어난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문제? 과거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끝났죠?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싹 다 끝났어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디에 끝났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다 끝냈다고 그랬어요. 그게 구원이라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에서 영원히 빠져나왔어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그걸 갖다가 맥추감사절이라고도 한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모든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 이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말이에요. 그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 기둥 따라가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주하고 계시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근데 내가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게 오순절이에요. 이게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맞죠?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몰라.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이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요? 이제 이거를, 이 비밀을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말을 해라. 누구에게?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이것을, 이 내용을 벽에다 붙이고 천장에다 붙이고. 왜 천장에 붙여요? 누구는 보라고. 벽에도 일어나면 사방에다 붙이래요. 언제든지 손은 뭘 만지고 보잖아요. 손을. 손목에 매며. 그 말이 뭐냐? 각인시키라 이거예요. 각인이 돼야, 복음의 비밀이 각인이 돼야 뿌리가 내려집니다. 뿌리가 내려져야 열매가 맺어지고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죠.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 6장 22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려서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어려서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든 사람은 중간에 조금 삐딱하게 바깥으로 조금 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럼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내가 고만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돌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 안에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이거를 진짜 여러분들이,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이거를 늘 생각하면 태를 타고 어디로 들어가요? 그 태아에 들어가요. 이게 최고 교육입니다. 이게 나시린을 키우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마땅히, 그러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뭐라고 돼 있죠?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 그때
그때 그 속담이 나올 때는 80살까지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없다니까? 지금은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 속담이 나올 때는 3살에 듣고 보고 배웠던 것이 언제까지 간다? 영원히 간다. 이거 살아있을 때까지 끝까지 간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마땅히 각인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뿌리 내리게 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이제 체질이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추수감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죠. 그럼 그걸 보고 무슨 절기라고 하죠? 마지막 절기를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이 말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여러분들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예? 여러분들 백이 누구라고? 창조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백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백이요. 지금도 이거를 알게 하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의 백이요.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의 배경이라니까. 이게 수장절의 진정한 의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붙잡고 오늘도 제가 4시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이제 교회에 왔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추수감사절인데 감사할 게 뭔가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지만은 제가 오늘 생각한 거를 11대까지를 썼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쓴 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왜 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거를 조용하게 한번 생각해봐 써보라 이 말이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은 여러분이 듣고 아 그렇구나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계시록 2장 8절에 보니까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계시록 21장에도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있어. 근데 이분이 열면은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계시록 3장 7절에 그렇게 됐다니까. 이분이 누구냐? 창조의 근본이라고 계시록 3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구세를 가졌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돼 있다니까. 이분이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시는 거라. 이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계속 생각하고 계속 왜 안 될까 했더니 세상 것이 너무 각인 뿌리 체리들에서 그게 안 와졌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거를 내 자신을 깨닫게 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뭐에 감사하냐? 복음 받은 거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복음 받은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게 뭐냐? 구원의 축복을 알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걸 감사하더라니까.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처음에 복음 받은 게 축복이고 두 번째는 뭐 이걸 누릴 수 있는 축복은 하나로 보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전달해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을 준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니까요. 이게 영원한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은 그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거를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의 비밀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최고의 축복, 영원한 전도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또 복음의 비밀을 그냥 깨달아요. 말씀으로 이게 깨달아지더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말씀으로 또 응답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에 감사하고. 자, 나는 잘못한 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이 밥 먹듯이 이게 잘못한 게 아니고 밥은 하루에 3끼밖에 못 먹잖아요. 간식까지 먹는다 치다고 이것저것 먹는다고 해도 5번, 6번은 먹잖아요. 그게 아니라 수도 없이 잘못하는 거예요. 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에 감사하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부족한 자를 가장 모자라고 성질이 좋습니까? 뭐가 아는 것이 있으면 가장 부족한 자를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에서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더라니까. 또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할까 몸부림치는 이런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같이 신앙생활한 게 감사하더라고요.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게 왜 이런 안 되는 건 왜 안 되고 어려움이 왜 왔는가. 그전에는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했잖아요. 이거를 이유를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감사를 이렇게 제가 썼다니까요. 기록해 봤어요. 말도 끝이 없을 것 같아 이게 계속. 그래서 감사할 때는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감사한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해주셔.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감사가 뭐가, 감사거리를 자꾸 찾아보세요. 그때 사다리 틈 못 타요. 요 감사가 안 나오는 순간부터 뭐가 나오죠? 내게 마음에 불평도 있을 수 있고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속상함도 있고, 이때 바로 사단이,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축복을, 은혜라는 건 뭐죠? 자꾸 깨닫게 하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감사와 축복이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그쪽으로만 자꾸 생각이 되어지네. 여러분들 안 그렇죠? 저도 그처럼 그래요. 이걸 확인하고 체험해 봤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가 끊어지면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끊어지니까 감사가 안 나오면 뭐든지 감사해요. 감사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막 속상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요. 모든 거 여러분들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늘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흑암의 권세가 이 세상에 있어서 안 되니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뭐를 누린다가 참 행복을 누리는데, 그것 행복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안에서만 나오는 것이 조금만 한번 맛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조금만 맛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이게 지속이 될 수 있어요. 한 번은 조금만 맛봐야 돼요. 몇 분을 보든지 몇 초를 보든지 간에 하여튼 복음 안에서 꼭 여러분들 뭐든지 기쁘고 재미있고 행복하다 이치면 그거 자꾸 생각나야 안 나요? 그렇게 한 번만 딱 맛보라니까요. 응?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돈이 막 이게 어려웠다가 돈이 딱 생겼어. 그러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면 자꾸 그 생각해야 안 해? 그것처럼 그렇게 한번 복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체험해 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뭘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게 진정한 추수감사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달라지지요? 헌신하는 것도 달라지고 헌금하는 것도 달라지고 삶도 생각도 모든 게 싹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성삼위 하나님 때문에. 이때부터 감사가 계속 넘치면은요, 그 속에서 나오는 이것으로 찬양을 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내 영혼도 치유되고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